자, 이 10대 이상 되는 성인들이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이 많이 앓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건망증. 이제 간혹 이제 저한테 주일날 끝나면 전화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내용을 전화하냐? 목사님 혹시 핸드폰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분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건망증 때문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항상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은 우산이래요, 우산. 아, 왜 그렇게 우산을 자주 잃어버리세요? 우산을 찾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은행 갔다가 우산 놓고 오고, 교회 왔다가 놓고 간 줄 알고 교회 왔더니 없어. 나중에 봤더니 어떤 가게 갔다가 거기 놓고 온 겁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건망증에 시달릴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간혹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그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서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속 시간을 놓쳐서 약속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너무나 힘든 나날을 지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건망증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잘 압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장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 중에서 감사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장 만연해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나 몸이 늙어가죠. 그런데 가장 먼저 늙어버리는 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늙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늙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불감증이 찾아와서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세상을 역주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세상을 역주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라. 이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는요, 여러분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필수사항입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감사를 늘 해.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우리 스스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안 좋은 겁니까? 믿음이 안 좋은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만큼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이처럼 회복하고 감사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선순위로 해야 될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감사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자, 34절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3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가장 먼저 감사할 제목이 뭐가 되는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최고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7절부터 우리가 43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했느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래서 다윗 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될 때 이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된 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온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막 앞에서 춤추면서 막 좋아했는데 어떻게 좋아했습니까?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없다면 그게 성막입니까? 성막은 거룩한 텐트란 뜻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성막입니까? 그냥 텐트에 불과하죠.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른 나라 왕들과 다른 왕이었잖아요. 다른 나라 왕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데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에, 그죠?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했던 겁니다. 왜 기뻐했느냐? 이제 비로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고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감사 조건이 뭡니까?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이 땅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달라요. 하나님의 선은 어떤 의미냐?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절정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예수가 죽음으로 누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죄악에 짓눌려 신음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에 빠져 신음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물론 당연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이었잖아요. 여러분, 지옥 형벌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질병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저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신기하게도 그것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시한부 인생으로 살던 사람을 그처럼 고쳐주었으니까 모든 가족들이 뛸 듯이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거든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결국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을 준비해 놓으신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손과 발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대못을 박힌 겁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가시면류관, 굵은 가시가 머리에 콱 박혔거든요. 머리에 있는 피도 다 쏟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허리에 창으로 찔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몸에 있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흘리신 피가 뭐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기 때문에, 하늘의 백신, 영적인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백신을 접종받은 겁니다. 영적인 백신, 하늘의 백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심각한 영적 질병을 낫게 하는 백신, 그 백신을 우리가 접종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1차, 2차 다 맞았잖아요. 백신 다 맞아서 우리가 마스크 끼고 인원 제한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또 부스터샷을 맞으래요. 처음에는 6개월 한 번씩 맞으라 그러다 이제 뭐 4개월 한 번씩 맞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영적인 백신,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백신은요, 한 번 맞으면 두 번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라는, 이런 감사를 가장 먼저 우리가 올려드릴 때,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감사할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이 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읽었던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신 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감사 찬양입니다. 찬양하고 그의 모든 뭐를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절 13절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이 너희는 그의 뭐를 행하신 기사와 그의 뭐를 이적과 그의 뭐를 입의 법들을 어떻게 하라?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기억하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자로도 보면 감사는요, 느낄 감, 그 다음에 살해할 사자거든요.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그리고 감사할 것으로 느끼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 조상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기도 했고요. 자기들의 삶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할 때도 물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너무 감사했던 순간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사이에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네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조건입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어르신이. 근데 보니까 듣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돌아와서 교회 돌아서 기도할 때 저분은 저렇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손이 부상당했어요. 정형외과 갔다 오시는 분, 손 위에 칭칭 감고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치셨어요?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멀쩡하게 손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감사도 묻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사야서는요 1장 2절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맨날 불평 불만하고 이것 주면 이거밖에 안 줍니까? 더 많은 걸 주셔야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마도 못하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소보다도 못하다, 나귀보다도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뒤에 얻은 평화, 감사할 조건이죠. 그런데 더 큰 감사 조건이 뭐예요? 전쟁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 감사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것, 그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더 큰 감사 조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질병 뒤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건 물론 큰 감사 조건이죠. 그거보다 더 큰 감사 조건이 뭡니까? 안 아픈 게 감사 조건 아닙니까? 병원 신세 안 지는 거, 이게 감사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 없이 무사한 것이 더 큰 감사 조건 아닙니까? 사고 당한 다음에 수습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니는 거, 이게 더 큰 감사 조건 아니냐고요. 여러분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 조건인가 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약할 때마다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한 명부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가기 전에는요, 국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숫자였단 말이에요. 70명이 불과했단 말이에요. 70명에 불과했는데, 물론 애굽에 건너가서 고생했죠. 애굽에서 나오다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죠. 근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70명 했던 그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늘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왕됐을 때는요, 그래도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다른 대적들과 싸워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지만 거의 백전백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약할 때마다 강함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강대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른 강한 나라들은 다 외면하시고 가장 약한 나라, 이스라엘이란 가장 연약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만드셔서 주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벅찬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뜨거운 감사가 막 올라와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만방중에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연약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었습니까? 지난달의 삶. 적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힘이 연약해서 넘어질 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어쩌다가 펼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딱 펼쳤는데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력과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 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 창업자가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죠. 이 자수성가 사업가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집안이 몰락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대요.
그래서 자전거 점포 점원, 옛날이니까 이 자전거 점포 점원으로 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가장 미약한 모습을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570개 기업,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 자리까지 이렇게 앉았대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요, 그렇게 죽도록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와서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기상천외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난이었고, 둘째는 허약한 몸이 성공 비결이었고,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 아닙니까? 이것들을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조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부지런하게 일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몸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마다 모든 사원들도 이제 입사하잖아요. 사원들도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사를 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함부로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원들 행하는 모습 가만히 보면서 야, 저거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배우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왔더라.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기에 앞서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요, 그 고난의 시기는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약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연약함을 왜 주십니까? 불평하기보다도 연약함 가운데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감사하다 보면요, 이 마귀가 질려서 도망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갈 거면 이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도 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두 손 바짝 들고 질려서 도망가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삶의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감사는 암도 이긴다고 하잖아요. 이 암 말기 환자들 병원에 가지 않고 깨끗이 나는 사람 간혹 있거든요. 비결 물어보면 거의 이구동성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뭐 없나?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법은 뭐 없나? 작은 것부터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감사하다 보니까 아, 병원에서는 이제 시한부 생명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살아도 멀쩡하고 2년 3년 살아도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될 것 같다.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명약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항상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보답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이런 고백을 다윗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며 살면서 나에게 이 많은 은혜를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하며 살 때 또 다른 감사 대목들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지옥 청벌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하늘의 백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